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도 고난과 그것을 견디는 것, 이겨내는 이런 것이 큰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한쪽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언제까지나 고난과 맞서야 되고 이 고난은 언제쯤이나 끝날까?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가 지나가서 숨 좀 돌릴만 하면 또 다른 것이 다가오고 또 그거를 이겨낼만 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질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고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 가족이 겪기도 하고 내가 겪기도 합니다. 이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은 온 나라가 겪는 일이고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 뭐가 생기면 그 하나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전쟁이 됐든 질병이 됐든 아니면 재난이 됐든 그 지역, 그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다 받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의문 또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은 어느 만큼 감당하면 좀 끝이 보일까?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걱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걱정이 언제 우리에게 끝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이런데 무슨 방법이나 우리가 뭘 몰라서 그게 잘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지는 않으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좀 치열하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악마, 예전 성경에서는 이걸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해 있던 그 부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예전에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악마를 만난 적 있으세요? 악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 중에 악마와 맞서 싸우거나 악마를 물리치거나 이런 거를 보시거나 경험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고맙게도 우리 들꽃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번도 악마와 마주치지 않도록, 악마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보호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에 보면은 악마가 적당히 다니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마귀, 사탄 또는 또 그 하수인들인 귀신 같은 존재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조금만 흔들어서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서 넘어질만 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는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누구 앞에까지 나타났었습니까? 예수님 앞에도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도 나타날 정도였는데 우리 앞에라고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럼 내 앞에도 나타났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악마를 만나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맞닥뜨렸고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악마였나 모르는 거는 사단 마귀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즉 본문 세번역 성경대로 악마는 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미 겪으셨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사업관계상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기가 막힌 경우는 그게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아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혜로우신 분들은 새겨서 들으셨을 겁니다. 친구가 악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악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악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마는 자기 모습을 감추고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을 충동질해서, 아내를 충동질해서, 친구를 충동질하거나 사업 거래상의 대상자를 이용해서 악마가 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채빚에 지긋지긋하게 시달려 보신 분들은 이미 악마를 경험하신 겁니다. 보증 때문에 충격적인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악마를 경험하신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모를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문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들도 이미 악마를 경험하신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악마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악마가 되냐면, 그게 일어났으면 일어났다고 확인을 하고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오던 습관대로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편한 대로 하겠다는 그런 선택과 행동이 바로 악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선교하고 목회를 하던 그때 이미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이미 그때부터 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 내가 조심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제하는 일들,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들으셨지요? 한국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들에 중국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1억 장을 달라고, 2억 장을 달라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제품을 내가 다 사겠다고 한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사다가 비싼 돈 얹어가지고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에 악마가 들어앉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족이 죽어나가고 자녀가 질병에 걸릴까 봐 마스크나 손 세정제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발빠르게 돈 싸들고 와가지고 싼 값에 그것을 확보해서 비싼 값에 그것을 팔겠다는 그런 마음에는 이미 악마가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참 해결 안 됩니다. 참 해결 안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걸 좀 속속들이 알고 내가 부리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괴롭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안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신다면 그건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서 내 욕심 때문에, 나 돈 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게 될지, 심지어는 온 가족이 자살을 하는 데까지 내몰리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가는 현상이 바로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세상, 이렇게 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서 옛날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10절입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시련들은 참 지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서 성경에서 그걸 권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한 말이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면 믿을 필요가 있나요? 보이면 확인하면 됩니다. 보이면 증거가 있으니까. 믿음은 언제 중요하게 작용하냐면 안 보일 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있다는 것,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곧 완성될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연한 겁니까, 사실. 그렇게 믿음 말고 그냥 증거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 말고 그냥 눈앞에 막 나타나고 내 손에 이루어지고 증거가 쥐어지고 그러면 더 확실하고 간단할 텐데,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 위에 서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꼭 일주일 전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걸 보면서 울면서 그걸 봤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는 운동 경기인데 막 눈물이 나서 막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 당구 경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프로 당구 리그가 있습니다. 상금도 꽤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우리나라 그 리그에 참여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또는 천재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리그에 참여를 하고 상금을 이렇게 타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결승전 경기에는 뒤늦게 선수가 된 48살 먹은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전 올라가기 전에 준결승전에서 이미 세계에서 최강, 적수가 없다고 할 만큼 가장 뛰어난 선수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이기는 걸 보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선수는 젊은 선수인데 천재적인 뛰어난 선수입니다. 스페인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그 경기를 좀 볼 줄 아는 사람 눈에는 이건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실력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근데 경기가 진행되면서 카메라가 다른 곳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응원하러 그 자리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22살 난 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딸도 당구 선수였습니다. 나중에 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대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바람에 딸은 어렸을 때부터 당구를 좀 치기 시작했고 소질이 있어서 당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답니다. 대구에서는 자기 사업체를 해서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그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남해 당구장에서 일을 하면서 딸을 뒷바라지하고 아버지도 뒤늦게 나도 좀 제대로 그러면 선수가 돼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답니다. 프로리그가 생기기 전에는 이 딸은 아마추어 대회에서 몇 번 우승도 하고 제법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던 그런 선수입니다. 아버지는 늦게 시작해서 딸이 나는 우승도 하는데 아빠는 우승도 못하고 뭐 하냐고 이렇게 놀릴 정도로 아버지는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프로 경기에서 결승전에 올라갔고 딸은 그 자리에 와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나중에 그 기사를 그분이 우승한 다음에 난 기사에 어떤 것이 그 타이틀로 제목으로 기사 타이틀이 되냐면 딸은 눈물로 기도했고 아빠는 기적으로 응답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됐습니다. 사력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해서 그 대등한 3대3 스코어가 됐고 마지막 11점을 먼저 득점을 하면 끝나는 결승 마지막이 됐습니다. 7대0으로 밀리고 간신히 한 점을 득점해서 7대1 되는 순간에도 그 경기를 좀 볼 줄 아는 사람 눈에는 이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수도 그쯤 되면 마지막 11점 중에 상대방이 7점을 득점하고 자기는 겨우 한 점 득점한 상황이면 이건 안 되는 경기고 선수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볼 줄 아는 사람 눈에는 선수가 게임을 이걸 포기했구나 라는 게 감지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선수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10점을 한 번에 다 해결을 하고 우승하고 끝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후회는 없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딸이 생각났다. 경기장 바로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때부터 힘을 내서 나머지를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우승을 한 그런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때 확진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 죽었냐, 우리나라에 몇 명인가, 어느 교회는 오늘 안 모인다던데 그런 것에 묻혀서 우리가 잊고 넘어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진원지인 우한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데려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전선해서 거기로 데리러 갑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아내나 딸이 승무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보내시겠습니까?
잠깐 가슴 아픈 뉴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제선을 타는 그 승무원, 스튜어디스가 엄마인 아이를 어린이집에다 보내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혹시 엄마가 그 비행기에서 중국 사람하고 접촉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하고 있었으면 아이한테도 균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애를 좀 이렇게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걱정하는 사람들 마음도 모를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참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서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마가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그럴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나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명륜교회 결정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2차, 3차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몇 %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걸 알렸던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를, 또 고난의 종류를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곳을 통해서 왜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들여가면서 우리가 살피고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분명한 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어느 자리에나 그로 인한 고난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 그 짐은 다른 사람들이 지게 된다. 악마는 그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할까? 그거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자기만 알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내주겠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요즘은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높으시고 몸도 많이 아프시지만 정신이 흐려지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신이 흐려진 분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맨 마지막에는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냐, 그걸 물어봐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저한테서 왜 그걸 확인하는지를 압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7살에서부터 27살 되는 한 10년까지를 얼마나 치열하고 혼란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았는지를 우리 엄마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나이가 40, 50, 60이 돼도 엄마는 그 부분이 아직도 불안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나
고난과 관계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운동 경기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격적인 기적적인 일을 겪었으니 그 딸은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해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될까요? 그 아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딸과 함께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감동적인 일을 겪었으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훈련해서 그 경기력과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렇게 되는 삶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될까요? 안 그럴 겁니다. 감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사람이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지치기 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참고 기다리는데 얘가 이쯤에서는 좀 마음을 잡아줬으면, 이쯤에서는 정신을 차려줬으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고난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끝난다고 해서 아주 끝나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깨달은 건, 우리 엄마가 저에 대한 기대와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끝까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고 자기 치열한 삶을 정리를 하면은 틀림없이 제 몫을 하면서 살아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저에 대한 사랑, 신뢰, 격려, 기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 주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짐작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명으로 감염될 수도 있고, 다행히 지금 정도에서 잦아들어서 그다지 결정적인 피해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더 심한 게 올 거고, 더 격렬해질 거고, 더 치열해질 겁니다. 뭘로 이기시겠습니까? 마스크로 이기시겠습니까? 손 씻는 걸로 이기시겠습니까? 사람 피해 다니는 걸로 이기시겠습니까? 악수 안 하고 이기시겠습니까?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다른 데 있다는 거지.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이겨내시지, 조심하고 피하고 그걸로 이기게 안 하십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걱정하고 염려하자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끝나지 않고 또 올 건데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나는 그저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걸 압니다. 한 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끝까지 나를 향해서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잘 살고 있냐고, 믿음 안에 있냐고, 네 기초는 튼튼하냐고 확인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서 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살겠나이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대답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오늘 성찬식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약해지니까, 자꾸 잊으니까 오늘 다시 2월달 시작하는 첫 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성찬으로 세워진 사랑의 확인의 자리에서 튼튼하게 감당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겨내실 그런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예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해서 조심하느라 쩔쩔매지 아니하고 조용한 가운데도 담대한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모하게 신앙을 앞세워 오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들을 기도로 격려하며 우리 성도들 조용한 가운데 감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후유증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한 후유증들이 없지는 않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과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함께 감당하는 마음이 된다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교회들과 성도들과 온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와 고난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의지하여 헤쳐나갔노라고 감사하는 그때를 우리가 만나고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